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 말씀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이 가슴에 불을 지르고 뜨거운 인도로 지울 수 없는 이 선명한 자국을 남긴 그런 말씀 제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제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지울 수 없는 선명한 자국을 남기는 그런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기도 제목 위에 다시금 부리듯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 버리고 또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베르디의 오페라 아시나요?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 베르디 오페라의 그 첫 초기 작품인 이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그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아실 분들은 아실 것인데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노예들의 이 그리움과 눈물 그리고 소망을 담은 이 노래입니다. 이 오페라 제목 나부코가 곧 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스라엘을 한 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점차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아주 집요하고 잔혹하게 말이죠. 제1차 포로기는 주전 605년도였습니다. 이때는 주로 이스라엘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유력한 집안의 이 청년 엘리트들 그 자제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친바벨론주의를 교육하기 위해서였지요. 주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이때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2차 포로기는 이 1차 포로기 8년 후인 이 주전 597년도였습니다. 이때 왕과 귀족들 그리고 군사와 기술자 등 약 1만여 명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집단 정착되어 그곳에서 신바벨론 제국의 대운하, 그 대운하의 정비와 확장에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주인공 에스겔도 바로 이 2차 포로기 때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차 포로기는 2차로부터 11년 후인 58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고 587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그의 아들 세 아들들은 모두 참수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의 이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내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옥에 갇혀 죽는 날까지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비참하고 참혹한 현장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담했던 시간이었고 평생에 잊지 못할 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사독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사독 제사장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 그 계승에 반대한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솔로몬에게 직접 기름을 부었던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독 제사장 가문은 이 솔로몬 성전에서 자자손손 그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아론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고 이 사독 자손이라 부를 정도였으니 그 집안이 얼마나 유력한 집안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고 그의 아버지 부시도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장차 자신의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제사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 이 신바벨론 제국의 그 대운하를 건설하는 이 공사장 한복판에 한낱 이름 없는 인부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그의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노동에 그의 병약해진 아내도 죽은 것이죠. 당시 에스겔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내는 그보다 훨씬 어렸겠죠. 20대 초반에서 중반, 우리 청년들의 나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는 돌아갈 조국도 없었고 돌아갈 고향도 가족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제사장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그의 꿈은 불타버렸던 것이죠. 신락 같은 희망조차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지금 자신의 처지는 마치 부모 없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삐덩이채로 들판에 버려져 있는 그런 갓난아기와 같았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4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다리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의 아버지가 그 아기의 탯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요, 온몸을 기름으로 바르고 그 탯줄에 소금을 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기를 보십시오. 탯줄이 자르지도 않았습니다. 물로 씻기지도 않았고요, 온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탯줄에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요, 강보에 싸지도 않은 그야말로 벌거벗긴 이 핏덩이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처지가 마치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직 눈도 못 뜬 이 아이가 이 피덩이채로 이 들판에 버려져 있습니다. 엄마의 젖을 빨지 못해서 허기지고 굶주린 이 아기는 이 피덩이채로 발짓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들판에는요, 아이의 피냄새를 맡은 들깨와 승냥이 그리고 늑대가 이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한마디로 이 아이는 죽을 운명에 처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피덩이와 같은 예루살렘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 음성은 단순히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따라서 너는 반드시 살아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깃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이 버려진 예루살렘, 이 피덩이를 데려다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소금을 뿌려주고
또 예쁘게 수놓은 옷을 입혀주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가녀린 손목에는 금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코에는 코걸이를, 귀에는 귀걸이를,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9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머리에 씌웠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이 먼 이국 땅으로 갔지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미리 받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그는 돼지 우리로 들어가 일을 했지요. 얼마나 배고프면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연 메밀을 먹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아버지 집으로 결국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조금 배고프면 무엇을 찾습니까? 돼지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죽을 만큼 배고프면 누구를 찾습니까? 이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금 고파서는 하나님을 좀처럼 찾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배고플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아담, 곧 사람,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약한 그리고 유약한 인간,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임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깨달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를 떠올렸고 아버지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었고 맨발로 그 먼 길을 돌아오느라 그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떠난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돌아오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가 그를 안겨 그리고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그리고 손과 발 그리고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집으로 데려가 살찐 송아지로 그의 굶주린 허기진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는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은혜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좋다며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 온갖 더러운 죄를 지었던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아버지, 시뻘건 핏덩이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아니하시고 맞아주신 아버지, 더러운 죄악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평안의 신을 신겨주시고 이 자녀됨의 권세에 이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이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모습, 내 상황, 내 처지, 내 현실이 비록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살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질병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일어설 힘조차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삶이 사방으로 틀어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피투성이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반드시 나의 때에 너를 다시 건져 구원할 것이며 일으켜 세울 것이며 너를 고쳐줄 것이니 내 하나님 아버지의 내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말아라. 엎드려 나의 뜻을 바라보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내가 진리를 위해 손해를 보고 나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신 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디라는 것입니다. 버티고 또 버텨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짐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어서 평생을 이 가난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암과 같은 지독한 질병과 이 고통이라는 짐을 짊어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가정의 불화와 갈등, 그로 인한 상처와 두려움이라는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짐이 너무 버거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응답은 당장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병을 이겨나갈 힘과 용기,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것도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복주의의 신앙이겠죠. 기도해서 병이 낫고 기도해서 내 자식의 대학에 척 붙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앙은 다릅니다. 복음주의 신앙은요, 비록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 당장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때로는 내 당대에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더 큰 믿음을 구하는 믿음, 주님의 고백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해가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내 모습,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자신을 쳐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절대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구할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고치리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또는 비록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각기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응답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며 영생을 주고자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주실 때 에스겔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까지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에스겔이 80이 넘은 노인이 된 후였다는 것이죠. 포로로 처음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의 아내가 죽은 지 60년 만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50년이 지난 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어떤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단지 에스겔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아니라 에스겔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오랜 시간을 기도로 버티며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피투성이라도 살아 버티며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남됨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시간이 내 때와 시간과는 다르고, 피 흘려 낳은 자식, 그 육신의 부모가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젖먹여 키운 그 자식이 혹 포기하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 있어다오. 부디 살아 있어다오. 제발 믿음을 지켜다오. 이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비록 힘겨운 삶이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와 가정,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